로마서 강의 11번째 5장 12절, 15, 1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른바 신앙의 유비라고 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유비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analogy of faith라고 합니다. 이 유비라는 단어가요, 원래 철학 용어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두 존재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어느 한 편을 통해서 다른 편을 설명해 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유비예요. 그래서 중세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할 때 분명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쓰는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이른바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유비적 방법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 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유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 세상에,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죄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첫사람 아담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몽고메리 카운티 시청에 가서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 복받은 손이어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요, 세상에나 100만 불짜리 상품권을 제가 뽑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100만 불의 혜택은 누가 누려야 할까요? 제비를 뽑은 건 저니까 이 김대영 목사 혼자 그 100만 불을 다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저는 제 개인으로 가서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혜택은 저 혼자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모든 교인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손이 똥손이어가지고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100만 불을 뽑는 게 아니라 100만 불을 내놓아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제비를 잘못 뽑은 사람은 저니까 저 혼자 100만 불을 내놔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 저는 교회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모든 교인들이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을 맺은 결과 아담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담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대표가 되었던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3장에 잘 나와 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담만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했던 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도 함께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인데 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담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 모두는 아담과 똑같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유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 때문에 왕노릇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 때문에 모든 이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첫사람 아담 때문에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죄 가운데 빠졌고요, 그 결과 사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똑같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산 것도 아닌데 똑같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오늘 본문 17절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할 때 이 생명은요, 그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와 권세를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 노릇을 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오늘 또 사실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왕으로 살기는커녕 맨날 거지처럼 오늘 또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왕노릇하며 산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왕처럼 결정권을,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는 어명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어명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면 그게 어명입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어명을 내려서 사약을 내려요. 누구누구는 나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그 신하는 나와서 얼른 무릎을 꿇고 임금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금의 명령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 그것도 사약을 받고 독약을 맞고 마시고 죽어야 되는 명령이라면 그거 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극을 보면 아시듯이 어느 신하도 그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을 줄을 알고서도 그 사약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명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을 상황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명입니까? 그 어명을 내린다고 하는 왕이 그게 진짜 왕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삶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역사해서 내 삶에 교통사고도 나고 내가 무슨 큰 병도 걸리고 내 자식들한테 큰일이 터지면 이게 큰일 났네 하고 놀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무슨 역사를 벌여놔도,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황당하고 큰 일이 벌어져도 결론은 이미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상황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왕으로 살아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원치 않는 상황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이지, 그저 여러분이 그런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하라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주변을 새롭게 하시든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겪게 하는 일이지, 결코 우연히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영어로 하면 in all things예요. 그 in all things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도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던 누군가가 죽는 일도 포함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뜻, 선한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속상한 일, 심지어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뱉어내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God is good. 그 다음 뭐죠? All the time. God is good이에요. 어느 때요?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식도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때만 God is good이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마음 가운데 시간을 끌고 있다 보면요,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그 아내의 유혹에 일부러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요셉은 상을 받기는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요셉도 아마 당장에라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다시피 결국 요셉은 그 일들을 통해서요,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억울한 일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고 답답한 시간도 지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여러분이 이 답답한 시간, 이 억울한 일, 속상한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고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결론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저 불평이나 하고 그저 염려나 하면서 원망이나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칼 자루를 쥐고 사는 것이지 칼날을 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 성도들은 칼자루를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칼날 잡고 살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막 내 인생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벌여놓으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슬픔과 어둠 가운데 휩싸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에 좋은 일 터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금방 얼굴 낯이 바뀌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고 웃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떨쳐 일어나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겠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겪어야 될 일이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이겠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왕 노릇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떤 때는 예스하고 어떤 때는 노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스모크 디텍터 이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알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더 잠을 못 자고 그거 소리 때문에 깨고 또 이거 배터리를 빼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 의자 놓고 올라가서 이거 하고 하느라고 그냥 나를 다 샜어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급하게 오느라고 아침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이요, 이 유일한 세상 낙은 먹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골프를 칩니까? 무슨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까? 그냥 제 유일한 낚시라고는 먹는 건데 그 낙을 내가 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는 제가 평소에는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3끼 먹을 자격이 없어서 그냥 2끼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은 정말 든든하게 먹어요. 주일은 더더욱 그러겠죠. 힘을 내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토요일 날 교회 여러 행사가 있고 모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모임마다 가서 같이 밥을 먹어드리고 하느라고 평소에 2끼 먹던 제가 4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4끼 먹은 것을 생각하셔서 식단을 조절하느라고 2끼만 먹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는요 막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 디텍터 때문에, 소리 때문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알람 나는 그 기계만 보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랬는데요, 아니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울리게 하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노릇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터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아멘하며 사는 것, 얼굴낯을 붉히는 게 아니라 얼굴빛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왕노릇은요, 사람 상대하는 데도 마찬가지라다. 진정한 왕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할 때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쪽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려서 어두워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왕노릇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은 다들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노릇은요, 사람들이 건네는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둠에 무너져 있고 어둠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원망스럽고 분통 터지고 그 어둠 가운데 휩싸여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상대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마음을 어둠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지는 몇 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아니 몇십 년을 관계를 끊고 등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기에 그런 사람들 모습에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윗세상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아랫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그 결론이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한 말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해도 내 삶에 형제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내 삶에 형제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13장 1절 2절에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형제 사랑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지금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나? 그 원인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돈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결국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에요. 돈.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해도 기꺼이 사람을 상대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을지라도
내가 돈은 잃지 않고 유익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돈을 갚아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요, 중국말도 서툴러요, 어리버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속임 당할 때 기꺼이 당해줬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절대로 중국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 하고 정신 차리고 안 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뻔히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속임에 내가 당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당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라고 손해봤던 것에 몇 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희생당하고 제가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희생을 당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돼. 형제라면 이렇게 해야 돼. 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뭐 저 따위가 있어. 집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장로 권사람은 저렇게 해야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하면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여러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희생하고 손해까지 보면서 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역사 앞에 같이 맞서면서 저놈 봐라, 나를 우습게 하나, 나를 아예 봉으로 하나 하면서 맞서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당합니다. 그 사람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바처럼 누군가가 네가 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 너를 축복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도 도와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런데 얘야, 네가 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 너를 우습게 알고 그런 너를 힘들게 하는 누가 나타나거든 그 사람에게 네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손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요. 마음 쓸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그분께 맡기시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민간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서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으니까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그 협박하는 말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이 뭐라 해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힘들어되지 않아요. 바더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위협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들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십시오. 가말리엘이 나서서 저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저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일 저 사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너희들은 절대로 저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당시의 백성의 칭송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도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회원이 아니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두둔하고 그가 풀려나게 해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사람들 모습에 여러분이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사람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상처 입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깨끗이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떨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왕 노릇하면서 떨쳐 일어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여러분이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원수 갚아줍니다.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진정한 왕 노릇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해서 친히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오히려 선한 권면하고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산다고 해서 늘 진수성찬에다가 비단 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풍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죽을 병에도 걸려보고요, 심각한 신앙의 위기도 겪어보고요, 마음이 아픈 일들 수도 없이 겪어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 노릇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모욕을 받아도 그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욕당해도 축복해 주고요, 핍박을 당했는데도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요, 비방을 당했는데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말, 선한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 노릇은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왕 노릇입니다. 쉔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이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가 뭐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결과 교회가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고 싶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숨을 쉬고 살아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퇴근하면 1시간씩 잊지 않고 짐에 가서 I'm off to the gym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요 멀쩡하게 살아있다가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라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펠로십 교회 목적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셔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볼륨 좀 높여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저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무슨 찬양인 것 같아요? 마치면 볼펜 드리죠. 누구요? 뭐라고요? 아랍어 찬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게 지금 뭐냐면 지난 부흥회 때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그 목사님 교회에서 미디어 팀이 청년 공동체에서 만든 아랍어 찬양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저 찬양을 보고 저 찬양이 그 교회 옆에 경희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경희대 아랍어과 학생들이 찬양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 50명이 있대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아랍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공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청년들이 아랍어를 하느냐? 그들은 장차 세계 선교의 마지막 관문이 될 이슬람 선교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1년이든 혹은 2년이든 그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집트든지 요르단인지 그런 곳에 가서 아랍어를 배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랍어 찬양을 지금 중동 지역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아랍어로 어떻게 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자기들도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랍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라도 빨리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버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1년, 2년씩 그것도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그저 폼나게 살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오늘도 나는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향해 간다고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아랍어 찬양을 배우는 그 청년들처럼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아랍어 찬양을 하는 청년 공동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단기 선교조차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들은 1년 2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을 받고 진정으로 왕 노릇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